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승신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예일교회는 대신교단에 속한 전통교회였습니다. 전임자셨던 원로 목사님은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셨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제가 부교역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고 함께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교회의 변화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매너리즘과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두날개를 소개받았고, 우리는 2005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임이셨던 원로 목사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일정으로 인해 부득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고, 부교역자였던 제가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준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청소년 시절부터 느꼈던 답답하기만 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목회를 새롭게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당장 두날개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설득했고, 부교육자였던 제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배운 대로 두날개를 즉시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건 목사님께서 그대로 접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접목했습니다. 두날개 양육 시스템은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전도의 열정이 교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과 비전을 깨달은 성도들의 변화가 교회 전체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변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진 셀 리더들이 지쳐가고 재생산의 열매가 약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열정마저 시들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외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당시 우리는 두날개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에서 교단장으로 나서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일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단장 임기를 마치시고는 은퇴하시게 되면서 부목사였던 제가 담임 목사로 추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답보 중에 있던 교회가 리더마저 바뀌고 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두날개가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새로워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새로운 도약이 절실히 필요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프로세스로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 다시 집중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성건 목사님께서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는 이전 두날개 양육 시스템보다 더 심플하면서도 더욱 강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그것을 잘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변화된 두날개 프로세스는 선교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졸업 조건에 해외 아웃리치 참가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 의구심을 가지고 아웃리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처음 체험한 연합 선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마치 한 교회 성도들처럼 연합하여 감당하는 그 귀한 선교의 모습과 현지인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전에 있던 선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눈앞에서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단기 선교사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선교지로 파송되도록 힘쓰는 선교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날개 사역자로 헌신하며 목회자와 교회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앞장서가는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입구만 있는 방 안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반대편에 출구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비전이 개념이나 이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아웃리치를 경험한 성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목사님 말씀하신 세계 비전이 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 교회는 매 기수마다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이번 여름에 11호 단기 선교사를 러시아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두날개 연합 선교를 경험한 후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이게도 행복 모임의 현장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 모임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목적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모호했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델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기준이 낮았고 방향성이 모호해서 한계에 딱 걸리면 극복할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가 먼저 깨닫고 변화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왜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세우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매번 아웃리치에 성도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부산에서 열리는 집중훈련에 제자들과 함께 빠짐없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지면서 교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행복 모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열매가 적으면 힘들어하고 쉽게 지치던 행복 모임은 열매가 없던 있던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면 성도들의 야성이 깨어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신들이 전하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복 모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인도자들이 점점 행복 모임의 달인으로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사역의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행복 모임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셀은 계속해서 사역을 전수하고 그 셀 안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셀은 재생산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끊임없이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었더니 어느새
자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셀리더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다녀와서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생산이 활발하지 못하고 셀리더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지쳐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다가 풍성한 교회 사역 시스템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셀 리더들은 여럿인데 그 셀 리더들의 리더십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가를 여러 번 한 선임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셀 리더들의 셀을 편성하고 그것의 이름을 동산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을 목장이라 부르고 셀 리더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모여있는 그곳을 동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각 동산의 리더인 동산지기들을 불러 모아 셀을 만들어서 직접 셀 리더가 되어서 그 동산지기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분가한 동산지기의 사역 경험이 각 목자들에게 전수되고 그 동산에서 함께 행복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함께 분가 계획을 위해 기도하며 동산 안에 목장이 강력하게 세워지고 머지않아서 그 목장이 분가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목장이 4번 분가하여 하나의 동산이 되고 동산이 4번 분가하면 공동체로 분립해서 세우는 목표를 정하고 오늘도 목자들과 동산지기들이 함께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도권에는 몇 번의 대유행을 통해 비대면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대면이라는 이 카드를 들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양육도 행복 모임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쉬고 웅크리고 이럴 때 쉬어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틈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비대면 사역의 본을 보여준 곳이 바로 분할개 선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7호 단기 선교사는 필리핀으로 파송되어서 단 한 번도 필리핀 땅을 밟지 못한 온라인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선교사?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면서 온 세상이 다 락다운 되어서 현지에 있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행복 모임, 관계 맺기, 셀 모임 등 모든 선교 사역을 한국 땅에서 잘만 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살밖에 안 되는 여자 청년 아이가 자기도 처음 들어보는 온라인 선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매일 자신에게 달려드는 정체성의 혼란과 싸우면서 1년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안 하는 거는 있어도 안 되는 건 없구나. 마음이 약해졌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핍박이나 총칼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벌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잠시 쉬고 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감당합시다. 방역 조치 지키면서
우리가 할 건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들 너무 야같구나 싶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상적으로 행복 모임과 양육 훈련, 예배 등을 아주 지혜롭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매가 평상시처럼 많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국에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번에 2022년 봄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3개였던 행복 모임이 코로나로 전부 다 줄었지만 70개 이상의 행복 모임이 함께 출발을 하였고, 지금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양육 훈련을 받으며 양육반에 새 가족들이 넘쳐나서 분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영하 12도에도 마스크 전도지로 매일 전도하면서 지역의 전도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기수마다 선교사가 마치 코로나를 비웃듯이 파송되고 보내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원한 주부 풀타임 전도 간사들이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코로나 끝자락을 복음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라서 참 행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너무 소중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내 생명을 바쳐 감당할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앞으로 12전선에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500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이 비전에 몰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마치 알도 깨고 나오지 못한 병아리 같은 사람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목회와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성건 목사님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미숙한 모습의 실수투성이인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